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실 이 1권에 해당하는 41편까지는 대부분 다윗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앞서 제가 시편을 총 5개의 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인 1권은 사실 언뜻 보면 찬양의 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찬양의 책이라기보단 도움을 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시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3편의 말씀인 겁니다. 시편 3편의 책이 왜 간구 혹은 도움을 구하는 시냐? 1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이, 저자가 직접 언급한다라는 건 굉장히 급박하지 않으면 사실 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짖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일 크게 부르짖죠.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야훼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그러니까 당시의 저자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에 이 표현, 그러니까 야훼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부르짖었을까요? 자신이 자녀가 없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고대 족장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가문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경각에 취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자한데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좀 아들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야훼라고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나올 때 뭐라고 부르짖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시점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 왕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저자, 그러니까 시편의 이 시인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뭘까요? 바로 숫자예요. 숫자. 많은 이들이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 한 사람을. 그러니까 자신을 애워싼 사람들이 전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여기서도 역시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많은 대적을 막으려면, 그 다윗을 둘러싼 대적을 막으려면 방패도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패 역시 단수로 쓰였다는 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주위를 둘러싸실 만큼의 방패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은 모든 다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공격, 어떤 세상의 공격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시편 3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마음을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천만인이 자신을 애워싼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만인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해서 천만인이 우리의 삶을 부정할 때 나는 나의 믿음을 유지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치의 싸움은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다수의 힘은 강력합니다. 다수가 일단 확보돼야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숫자가 없으면 혼자 있는 사람은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적 싸움은 숫자의 힘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날 거예요. 1절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고. 나를 대항해서 세상은 다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고 교회를 향해 일어나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어나실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수없이 많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수의 압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 잘못됐다고 질책할지라도 우리는 이 다수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수의 두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향한 다수의 두려움이 있다면,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혹은 가정 안에서 다수 가운데 여러분들이 혼자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다수의 싸움에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모든 두려움을 향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어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일어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천만인의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우리가 그때에 주를 향하여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단을 오늘 새벽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도고 기도할 도고 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섬기시는 교역자, 부장, 교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그리고 교사들이 먼저 믿음을 확신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가지고 계신 것들, 그리고 고통 당하고 계시는 것들, 혹은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